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우리 3위 안에, 넘버 3 안에 우리 시편 23편 오늘 읽은 말씀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힘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더욱 힘써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에 대한 수많은 정리와 설명이 있습니다. 한 문학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뒷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쓰는 것이 시라면, 달을 그릴 때 달은 남겨둔 채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것이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과 시는 예술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려는 본질을 감추거나 비워둠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그 본질을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든 그림이든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시편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가 읽고 들었더라도 오늘 또 읽고 들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부분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고 그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우리 원문에는 여호와 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만년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지은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다 많이 살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표현이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인생길에서 여러 직책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한 아버지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기도 했고요. 사울 왕국에 들어가서는 경비대장, 또 장수,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망자 시절에는 400~500명 데리고 다니면서 우두머리 역할도 했고,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면서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여러 아내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직책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을 잘 감당을 다 했지만은 돌아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잊지 않고 고향처럼 잊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생활, 목자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 직책을 감당한 중에 목자의 생활을 했던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깊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최선의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다른 여러 역할을 많이 해봤지만은 그거 다 제대로 이만큼 감당해보지 못하고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자의 시절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마음 깊이 와닿는 그런 그 직책을 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선의 방식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안전과 생명에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목자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면 됩니다. 부지런하고 현명하고 사랑이 많고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의 삶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되고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목자 만나면 양은 말라서 비실비실 아주 여러 가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 많으신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키웠던 양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고 자신을 따라다녔던 양들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양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자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내 앞에 있으면 안심할까요? 누가 내 앞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예, 우리도 목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실 때 행복합니다.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도 평안합니다. 그런 행복과 평안을 목자가 보이심으로 누리시고 나의 인생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의 해석이요, 설명이요, 세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아주 푸른 잔디가 풀밭이 많은 곳에서 양들을 데리고 저기 보면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평안합니다. 양들이 행복해합니다. 목자도 안심하게 양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양들의 생존의 가장 기본 조건이 물과 풀과 거할 곳이죠. 이 세 가지만 우리 구비가 되면은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양들은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그의 기본 단계를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가 생존의 욕구, 생리적 욕구다. 먹고 사는 거다. 그것이 충족된 다음에라야 안전의 욕구도, 소속의 욕구도, 그 다음에 자아 성취의 욕구도, 그런 것들도 바라는 것이지. 그저 이 밑에 것이 우리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생각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가 민생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도 먹고 사는 문제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에게 오늘 제일 먼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하는 것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양식과 물 그리고 안전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소리를 지른 것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오. 그렇게 소리쳤죠. 근데 그냥 소리친 게 아니라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선 모자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요. 없다고 부르짖었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원망하느냐. 이제 이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선 기본적인 우리 이 먹을 것과 마실 물, 거할 처소가 잘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정춘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등단 28년 만에 시를 평생을 지은 시가 35편. 그것도 짧은 시. 그 시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시가 있어요.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 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고향이란다. 이게 시 한 편 전부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주 다들 짧지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뜰 때 부모가 부탁하는 말이 어디 가서도 너무 고향 찾지 말고 그리고 그저 배불리 먹고 살면 그것이 고향인 줄 알고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잘 살아라. 이 배골던 시절에 그 자식이 혹시 배를 골거나 할까봐 걱정하는 어버이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충족되면 다행이고 그것이 충족되면 고향이니까 마음 붙이고 잘 살라고 하는 어버이의 소박한 소원이 바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다윗도 목마르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칠 때 오죽했으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달라 해서 줄인 배를 채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도망치던 시절에 400명, 500명, 600명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400명, 500명, 600명 먹거리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어디 가야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디 가야 안전하게 이들이 처할 수 있을까? 늘 지도자로서 걱정 근심 안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 다 잘 지났어요. 다 잘 지나고 돌아보니까 꿈만 같은 세월. 어떻게 그 도망자 광야 시절에 저 많은 인원들을 다 먹이고 살렸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목자 대신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실 물과 쉴 곳과 먹을 양식을 제공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체험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적같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났으니 지나고 보니 부족함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쓰면서 아마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절도 지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영적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실 물과 먹을 양식과 거할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절대 만족 못해요. 사람은 배부른 돼지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만족할 것 같으면 세상 만족하면서 어느 정도 살아갈 분들이 잘 사는 선진국에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무 심하다가는 그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앓다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영적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을 우리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영적 우리 빈곤감을 느끼며 참담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영적 소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떡과 물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부자였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찾아온 부자 청년도 있었고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유대인의 선생이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고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 쫓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며 떠나가므로 그런 길을 걸어갔고, 그러나 관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 생명수 영원히 소생하는 길을 얻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하고 장사하실 때 그 침향이 섞인 그거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드렸던 그런 영적 회복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길을 우리 세상 사람은 많이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만을 쫓고 세상이 전부인 줄 살면서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기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소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상관없고 가난하고 부하든지 상관없고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께 와서 그가 주시는 말씀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의의 길을 가면 영원히 소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의 목자처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의 즐거움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영원히 죽어간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소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물과 풀과 쉴 곳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돌보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병들면 치료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도 병이 많이 든대요. 병 들어서 너무 살이 찌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나뒹굴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풀숲에 걸리기도 하고 해충들에게 공격받고 그래서 병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또 기름을 부어서 양을 씻겨주시고 발라줌으로 치료도 해준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영혼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죠. 육체의 회복과 건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 꼭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꼭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영원히 병들지 말아라. 영적 건강을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영원히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도 밧세바 우리아 사건으로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고통받았죠.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다윗을 공격할 자가 없을지 모릅니다. 왕이니까. 그리고 누가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은 왕이 아니오. 누가 당신을 뭐라고 나무라겠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주께 먼저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면 내가 주께 먼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울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영혼이 낙심되고 침체되어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하면서 고백하는데 우리는 영적 기갈을 느끼고 영적 병듦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기갈 속에 울부짖을 때 다윗처럼
수많은 시편을 적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던 다윗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자 하나님이 넘어진 양을 돌보아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상처난 몸으로 괴로워하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 치료하시듯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셔서 영적 소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안다면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방향을 잘 알지 못하면 더 깊은 위기에 빠집니다.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목자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양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위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4절, 6절 말씀이죠. 위기와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어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실 것이란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양도 약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우선 잘 아시는 대로요.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다른 어디 공격할 다른 동물들이 공격을 하면 받아칠 힘이 없습니다. 발톱, 손톱이 강한 것도 아니고 또 잘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뿔이 강해가지고 이빨이 강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구책이 없다. 또 하나는 양도 생각 외로 좀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양이 우리 깨끗한 줄 알지만 양의 털이나 몸이 그저 뒹굴기 때문에 흙에 뒹굴기 때문에 바닥에 뒹굴기 때문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곤지하면 어디 갔을 때 양들 보았죠. 보면 털이 시커멓게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양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해요. 어디로 가야 살아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좋은 길인지 이 방향 감각이 없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수렁에도 들어가고 그저 여러 가지 또 다른 양들이 가면 그저 집단 가면 그냥 그것이 옳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 복을 받는 길인지 해를 받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가시덤불에도 잘 걸리고 웅덩이에 빠지고 홀로 남게 되면 그때 목자가 나타나서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끌어올려주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의 길을 가르쳐주고 맹수에게 공격을 받은 들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걸 막아서 양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양을 인도합니다. 바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안전한 우리로 인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위기와 환난에서 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결국은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생길에서 이런 목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다가 블레셋의 투항에 갔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길입니다. 죽어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범의 소굴일 수도 있고 원수의 소굴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지금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다윗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화합할 수 없는 그런 민족에게 들어가서 투항해서 종이 된 겁니다.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였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객관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미친 척해서 한 번은 살아나고 한 번은 또 이스라엘 공격하러 갈 때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그저 다윗 데리고 갔다 뒤에서 우리 공격하면 어쩝니까? 저자는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해서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그 싸움에서 면제시켜 줘서 다행히 그 살아났지만은 어떻든지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에 투항해 간 건 길을 잘못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참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길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내가 그랬는데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요. 우리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잘 몰라요. 종종 위기에 빠집니다. 양의 길에 수렁, 웅덩이, 풀숲, 맹수의 공격도 있듯이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함정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곳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중세의 근세에서 유럽의 페스토린에서 인류는 큰 환란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큰 환란 위기,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년도만 알아도 아기 3명 중에 1명이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 시대도 있었고, 폐병 걸렸다 하면, 폐렴 걸렸다 하면 그것이 곧 죽음의 병인 줄 알고 죽음의 길로 가야 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환 위기 지나고 우리 또 코로나 위기도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학자들은 기후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년 내로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또 예고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류는 올바른 방향을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빨리 가는 시대를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빨리 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죠. 오늘날은 온통 빨리 가는 경쟁 시대입니다. 전화기도 빨리 터져야 하고 인터넷도 빨리, 성공도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한국 회사원이 뉴욕에 출장을 갔는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음이 급해서 택시를 타면서 기사에게 빨리 갑시다 했대요. 그리고 기사가 빨리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기사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대답하기를 정중하게 대답하더랍니다. 빨리 가자고 했지 어디로 가자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빨리 가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비유의 이야기겠죠. 양들이 어디를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다른 양떼를 따라가다가 낭패당하는 것처럼 때로 홀로 남겨진 채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다가 수렁에도 빠지고 풀숲에도 걸리듯이 우리 인생도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위기에 빠진다면 목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찬송하면서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돌아보면 자신이, 우리 다윗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 다윗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가문을 성경에서 비추는 것뿐이에요. 본래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족보가 그렇게 볼품 있는 족보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부터 대단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이 베들레헴 시골 자녀가 많은 집에 막내, 가난한 작은 마을에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왕 중에서도 가장 역사상 큰 대왕이 되었고 다윗 시대에 온 나라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복속을 하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꿈만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정녕 내 인생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영혼의 구원을 이루며 인생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도 고백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 기도에 처음 된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감동적인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빠뜨리지 말고 다시 기억해야 되실 것이요. 주어와 목적어입니다. 그가 나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목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잔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며 돌보시는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양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목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윗에게 친근한 것이 목자 하나님이라면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어버이 하나님이 올바른 더 와닿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들을 상황에서는 자식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 선한 목자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모든 방법을 다 찾으십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목자 하나님 같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손인용 서울 덕수교회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분은 대학을 저희 우리 선배기도 한데 제가 같은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대학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교사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돈도 없고 서울 생활은 처음이고 집은 저기 경북 군위라고 하는데 군위 시골에서 그냥 서울 올라와서 시험에 합격하고 이거 어떡할꼬 고심하고 있어서 그 소식이 이제 부모님에게 전해졌죠.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가 전보를 보냈대요. 집으로 내려오너라. 그래서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신문지에 벽돌만한 돈뭉치를 주시더랍니다. 근데 신문지에 싸가지고 꼭 크기가 벽돌만한 돈뭉치를 주는데 보니까 소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소를 팔았고 신학대학원을 갈 때도 소를 팔아서 자기의 등록금을 대주셨다. 그런데 아버지가 믿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이신데 아들이 신학교를 가니까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부흥회가 됐다고 그 군위 내리교회에 부흥회가 됐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우리 광고를 하니까 이제 외부에서 부흥 강사 손님도 오시고 하니까 이제 그 체면을 차리시려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셔서 깨끗한 옷을 입고 의관을 정제하고 갓을 쓰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셨는데 부흥 강사에게 호통을 받았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신뢰가 들어오면 모자를 벗어야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저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셨습니다. 망신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셨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교회 근처에 열심도 안 해. 이렇게 말은 하시면서 금방은 이렇게 진노를 하셨지만은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는 거 막지도 않으시고
결국에는 본인도 이 교회를 나가셨다고, 예배당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믿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의 참 목자의 모습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과 하나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참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자손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고 힘쓰고자 하지만 다 하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허물 많은 저희들, 방향을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